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월 달 감사로 풍성하게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맹인의 순종입니다. 한 맹인의 순종. 미국에 51년 동안 맹인으로 지냈던 밥 이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세계는 51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기에 소리가 늘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고 냄새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51년 동안 맹인으로 소리의 세계, 냄새의 세계만 감지하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암흑의 세계였죠. 그런데 의술의 발달로 개안 수술을 통해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1년 맹인에 살다가 마침내 보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그 벅찬 감격과 흥분과 놀라는 것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을 아주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색깔을 처음 볼 때 저게 노란색이 저런 색이었구나. 내가 빨간색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빨간색이 저런 색이었구나. 나중에 달을 보고 감격했고 제트기를 보고 감격했고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밤에 빛나는 별에 감격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세계가 있음을 그렇게 환희에 차고 감동에 찬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자, 이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인가요? 저도 여러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운전해서 왔고 또 같이 이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사실 그 감사가 없잖아요. 늘 당연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몸에 어디가 의식하지 않으면 몸의 부분이 어느 쪽에 의식하지 않으면 건강하다. 몸이 한 군데가 아프거나 여러 군데 앞에서 통증이 있거나 하면 늘 이걸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없이 활동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죠.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죄인이 의로워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하반신 장애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생일대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자, 오늘 참으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이 사람보다 불행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 때,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 운명이 변화되는 변화가 임했지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의 운명이 변화됐을까요? 첫 번째,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40여 년을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 선행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요.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순간순간 당하는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러나 그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그 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를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묻습니다. 자, 한 사람이 물어요. 9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이 그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에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맹인으로 거지로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남들이 내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이때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떠질 수 있습니까? 이런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말은 없고 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맹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3절에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에게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평생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한 일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걸 인정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왔어요.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참자, 그래도 넘어가자, 그래도 용서하자, 그래도 웃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이게 심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한 영적 가족입니다. 이거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 포용력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달라져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묻는 제자들 질문에는 저것이 옳으냐 그러냐 저게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불행하지 않는데 저 불행하는 사람을 놓고 저게 어디서 왔냐고 논쟁으로 삼는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슴이 없고 용서하는 가슴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 날 때부터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장 4절로 5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새벽이라 밖에 어둡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등불이 없고 전기도로 여기 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고 지금 마이크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전기가 내는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거냐면은 이 말씀이 한 절이지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눈뜬 너희들이 지금 눈 감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주님 저들을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너희 속에 옳고 그름, 너희는 낫고 저는 못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너희들아. 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빛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빛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 없으면 흑암이에요. 빛이 없으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인데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 그러면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처방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병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죠. 이 맹인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고 땅에 침을 뱉어 그거를 진흙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만지자마자 그리고 이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사실 침이 묻은 그 흙을 발라주는 거죠.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 손에다가 안수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못이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5개의 저수지로 그 물이 이스라엘 그 성 안으로 보내졌다는 이유 때문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연못은 바위로 깎아가지고 바위로 깎아서 33계단이 있대요. 33계단을 내려가서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바위로 깎은 33계단을 내려가서 거기에 밑에 있는 연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뜬 사람도 33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오고 한다는 게, 물을 맛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사실 맹인이 가파른 33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두 눈을 씻는다는 것,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 하나님의 치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인정받아야지, 이런 데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까? 태어날 때 마국간으로 나셨죠.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별명이 누구의 친구냐? 장녀와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다.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낮고 낮은 곳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하게 인정받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요? 가장 낮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장 낮은 죽음. 사람들이 도저히 하고 싶지 않는 죽음.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은혜가 있고 낮은 곳에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직분을 생각할 때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고 직분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책임을 주셨다. 이거는 책임을 주면 내게 맡겨준 거를 그대로 내가 감당을 할 때. 그런데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역할을 감당한다고 모든 거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계속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올라가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실로암 못가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가야 돼요. 은혜 받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회개도 낮아질 때 하는 것이지 높아질 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자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순종한 결과 눈이 떠져서 운명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 9장 7절 우리 다 같이 봐요. 같이 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직접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반죽으로 해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그걸 발라줍니다. 그럼 맹인은 지금 뭘 못 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다. 어떻게 저게 저럴 수가 있나? 자,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선생님이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뭔가를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말씀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동사가 세 가지입니다. 가서 씻고 왔더라. 근데 이제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왔더라. 보이게 돼서 왔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절망 앞에 있을 때라도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걸 주님이 책임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으로도 꼭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분들이 인생으로 나이적으로 연륜적으로 경험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인생 살고 인생의 석양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얼마 앞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럼 뭐 때문에 후회했나?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그거를 후회를 많이 해요. 자, 그런 거를 제가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서 힘들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서 가면서까지 진통제를 먹어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살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의 석양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고 애썼던 그리고 마련했던 집 그리고 토지 자동차 이 세상 끝날 때 절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인생의 마무리 시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게 의미가 있냐, 어떤 게 정말 보람이 있냐. 아,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하려고 해도 육이 떡지떡지 붙어서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사랑이 있어야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철저하게 있어야 순종을 해요. 순종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밤새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 깊은 데는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고기를 잡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으로 와요. 그런데 씻지는 않습니다. 실로암에 와서 씻어야 되는데 실로암까지는 겨우겨우 왔지만 씻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실로암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씻지 않는다는 게 영적으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 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고집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이제 낮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와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낙심했다가 다시 희망을 또 갖게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와서 몸이 낫게 되고
영적 맹인으로 왔다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도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영원토록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로암에 와서 씻어야 돼요. 지금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실로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도 부족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맹인은 실로암 목가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실로암 목가에 와서 영적으로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이제 다시 깨달음을 얻고 밝은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실로암 못으로 내려갈 때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로암 못에서 올라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은 7살 될 때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혼자 숟가락을 질 수가 있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 밥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으려고 했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든지 아니면 데려가든지 필사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요. 자기에게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눈을 보니까, 즉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실로암 목가에서 자기를 씻고 보니까 세계가 밝은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때까지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밝은 눈이 딱 떠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남들이 뜨지 못한 밝은 눈을 떴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슬플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울 때 애통하고 기쁠 때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고통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주님의 고통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외적 조건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적으로 밝은 눈, 영적인 눈이 떠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다니고 그 감사의 찬양을 하는 송명희 시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에 와서 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도 실로암 목가인 교회에 와서 씻고 눈이 떠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보혈로 씻은 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세상에 안타깝게 여기고 세상의 영혼들을, 저 영혼도 주님께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는, 그리고 영적인 눈이 하나 떠지고 더 떠지고 더 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여러분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실한 교회인 귀한 교회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새벽에 씻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다한 다음 천국 가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함께 식탁과 같이 함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눠주는 놀라운 기회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